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예배로 나오신 귀한 분들, 방송을 통해서 새벽에 집에서 특별한 장소로 나가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멀리 외국에서도 듣고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새벽에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주간이 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는 새벽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이요 너무 충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놀라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 마음이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으면 마음이 떨리고 마음이 당황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충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힘든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거든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가정에
이 가정에 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로 인한 마음의 충격은 상당히 큽니다. 특별히 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갑자기 잃어버렸거나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도저히 그것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마치 감각이 없어. 감각이 멍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주고 그래도 그게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그 마음의 상처가 된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에, 어떤 그런 아픔의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잠을 못 자게 되어지거나 또 삶이 흐트러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질 때,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의사분의 도움을 받아도 어, 의사분들이 주는 것은 약인데 약을 먹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데 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 같으면 궁극적으로는 치료되어지지만 온전한 상태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있으면 미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그걸 충분히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라고 하는 그 속국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물었거든요. 우리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원했는가를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을 받을 때 그때의 우리나라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근데 그때의 일제 압박에서 해방되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중에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기대했는데 그리고 저분은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실 분이다. 그렇게 기대했던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허무하게 막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기대했던 것이 깨어졌죠. 깨어진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너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죽어도. 누구같이 죽었냐? 강도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강도같이. 너무 실망하고 있는데 아니 실망을 했는데 그
실망한 상태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건 그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또 뭐야? 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이분이 또 이번에는 황당하게도 무덤에 뭐 돌문이 열렸고, 거기는 시신이 없다. 그리고 천사들이 얘기를 했다. 여자분들이, 더구나 남자가 아니라 여자분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자의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나 감정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또 다른 얘기는, 아,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실제로 무덤으로 가봤더니 진짜 돌문이 열려 있었고, 어? 시신은 없어졌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다. 이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더 황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인자가 그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적어도 3번 이상을 하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를 못하고, 그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듣고 믿는 제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막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두 제자가 그 같은 엠마우라고 하는 마을에서 저기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집으로 가자. 이래다가 또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릴지 모르겠다. 실망을 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도 동일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다가 기도한 것에 비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때,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밑으로 신앙생활을 서서히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신앙이 전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전만 못하다 할 때는 건강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 체크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뭔가가 비정상적으로 되어질 때는 이게 뭐지? 왜 이렇지? 하고 질문을 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고 하는 것을 주님께 묻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제자들이 너무 이 충격이 컸고 실망스러워서, 그래서 걸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오늘 우리 성경은 25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한 25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110km 정도 되어지는 거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자 해가지고 그 더 이상 그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고요. 내려가면서 그들이 있었던 예수님을 전에 따라다녔을 때 있었던 일들,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것을 서로 마음이 힘드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힘들 때 그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음이 힘들 때는 그것을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잘 하지 않습니다. 에? 그래서 빨리 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가 마음에 힘든 일이 일어나시면 친구를 만나서 어떤 경우에는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에? 제가 놀란 것은 저희 형수님이 계시는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형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계시게 할 때 요새도 가끔 오시거든요. 오시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놀란 것은 나는 이제 다른 방에서 일찍 자거든요. 일찍 자는데 자다가 무슨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서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같이 침대방에서 앉아가지고 누워서 서로 그런 얘기를 한두 시까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여자분들 나누니까 마음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고 정리되어지는 그런 그거 참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혼자 고민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그 힘듦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둔감한 거지요. 그래서 자기가 힘든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가장 친한 사람하고 그거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남자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나누는 문화가 없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보다 지금 수명이 몇 년씩 짧잖아요. 짧은 이유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내하고라도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분들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내하고도 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남편들이. 그래서 감정을 자기 딸에는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 두 남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길이요, 우리 생각하기 큰 도로가 아니고요. 좁은 길로 나가지고 꾸불렁꾸불렁 해가지고 산 넘고 개울을 건너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그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는, 본래 여기 사용되어 있는 단어는 토론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놓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좋은 책을 가지고 읽은 다음에 그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문화는 랍비들을 통해서 교육할 때에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 나라를 안 가봤는데요. 거기서 쓴 책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서관. 우리는 도서관은 어떤 곳이죠? 조용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도서관에 가서 어떤 공간에는 서로 탁 열고 같은 얘기를 그 책을 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토론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는 서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서로 막 많이 이야기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찡이거든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어쨌든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면서 뭐 진지하게 막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 얘기를 하는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 어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모르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네, 당신들 가십니까? 하고 서로 만나서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가다가 그들의 대화에 예수님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들이 여기 성경 뭐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얘기를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 지금 뭘 생각하니? 저는 꽃을 보거나 어디를 뭔가를 볼 때 내 속에서 질문이 나온다고요. 질문이 나온다. 너 지금 뭘 보고 있니?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주님과 대화 나누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돼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을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어떤 말이 이게 내 속에 있어 주어져요. 그래서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거든요. 내 속에서 뭔가가 어떤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을 해요. 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화를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예? 당신들은 길을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열심히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거기에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두 사람이 슬픔의 빛을 띠고 머물러 서가지고 그 질문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지금 어디서 내려오는 거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란 말이죠. 길이 방향은 달랐지만 같이 합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인데 그런 질문을 하니까 너무 황당했던 거죠.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거기 17절인데 두 사람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기서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가득한 것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은 여러분들 싸매고 이게 감정을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감정은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내 안에서 이게 솟아난다고요.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누른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참자, 참아야지. 그리고
그래 화날 때 막 그걸 터뜨리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막 터뜨리게 되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참으려고 하잖아요. 참으려고 말도 안 하고 안 하게 되어지고 견딘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화가 내 마음에 안에 쌓여요. 쌓이면 나중에 뭐가 되냐? 화병이 생겨요. 근데 그 화병이 생기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이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어느 상태가 되어지면 이게 폭발한단 말이에요. 폭발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몸으로 나오게 되면 몸에 질병이 생겨요. 정신적으로 나오게 되면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누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잘 바르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화가 날 때는 이게 좀 진정시켰다가 그것을 잘 풀어내야 돼요. 말로 풀어내야 되고, 말할 상태가 안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빨리 밖으로 나가서 그냥 나가서 주 예수를 부르면서 그걸 내 속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어떤 말들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목사이기 때문에 화나는 일이 더 많아요. 없을 것 같죠? 예,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어, 정말 성도들이 이래저래 해가지고선 어, 정말 성도들 보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이분은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부분들이 막 있단 말이죠. 그거 혼자 끌어안고 견딜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밖으로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청소 안 해도 될 것을 가지고 청소 막 하는 거야. 어? 쓰레기 있는 갖다 버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미리미리 다 챙겨가지고선 그냥 버린다고 하면서 갖다 버리면서 내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의 아픈 상태에 있는 것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처리할 걸 안 하면 그 사람의 속에 그것이 가라앉아요. 가라앉게 되어지면 그것이 병이 생기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18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계시다가 지금 내려오는데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하고 여러분들 이 질문을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한번 해보면 그 말하는 말투를 보면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감정이 아프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프다.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데요. 우린 거기서요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얘기가 숨어 있어요 여기가. 어?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중인데 당신 혼자만 그거 모릅니까? 그게 막 몰아세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감정이 상한 사람은 그 감정이 상했다고 하는 것을 말로 이렇게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말로.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로구나. 응?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혼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받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하고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이 딱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그분을 사형의 판결을 해가지고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들은 그분이 이스라엘 나라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구세주로 그렇게 기대하고 믿었다. 그렇게 소망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제 충격을 받고 힘들었는가를 이제 예수님이 들으시는 계기가 되죠. 근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지 않고 나라를 해방시키는 분으로 속량할 분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들이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충격을 받은 사람은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믿는 것이 어렵다고 현실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충격을 받으면.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더디 믿어요. 더디 믿어. 많은 사람들이 더디 믿는 것 25절 보세요. 한번 거기 성경 보세요. 25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죠? 더디 믿는 자. 지금 예수님이 그 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 그랬죠. 저도 이 책망 들었어요. 제가요, 어느 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더디 믿는 자다고.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 나는 저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긴 받는데 더디 믿는구나. 더디 믿으니까 때에 맞는 내가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늦게 믿으니까 내가 뭔가 자꾸 손해가 보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야. 더디 믿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에? 많은 분들이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디 믿는다니까. 더디 믿으면 이미 기회는 지나갔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 더디 믿는 것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때인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믿는 것은 여러분들 좋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되거든요. 실로 믿어야 되거든요. 실로 믿어야 돼요. 더디 믿는 것은 왜 그러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 더디 믿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주로 더디 믿는 사람은 어떤 믿느냐? 게으름이 있을 때 더디 믿어요. 여러분들 게으름뱅이는 느리느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꼭 항상 늦게 오는 거야. 늦게 오고 늦게 참석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기회를 항상 늦어.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더디 믿는다, 마음이 미련하다, 이걸 아주 강하게 말씀하셔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야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들 충격을 받았을 때, 마음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런 강한 말을 들어도 별로 느낌이 없어. 별로. 왜냐하면 감각이 둔해져서 그래요. 둔해져서. 그들은 주로요, 여러분들 마음의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놀라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그것으로 인해서 눈에 안경 쓰게 돼 버려요. 그래서 자기만 느끼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느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디 믿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응? 현실 감각이 둔해진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하,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너무 기뻐도 현실 감각이 없어요. 너무 기뻐도. 또 너무 충격을 받아도 이 감정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자기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을 관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응?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려움을 딱 당할 때 그걸 관리하게 되어지면 큰 충격받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걸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우리가 받고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삶이 예수님을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삶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믿되 자기의 구세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네? 뭘로 믿었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지도자로 믿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들을 구원한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잘못된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거짓된 것을 진짜라고 믿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의 예를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범했지요? 범했어요.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여자가 믿었어요. 실제로 하와가 거기에 죄를 범했던 현장에 있었던 여자는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고 하니까 여자 자기한테 얘기한 거라고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선 아이를 낳았어요. 낳은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을 낳으면서 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해서 자기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이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근데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공새의 머리를 깨뜨리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믿긴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었는데 그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믿었던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깨닫게 하려고 하신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이 미련하고 거듭 믿는 자들아, 이거요. 여러분 보통 때 이렇게 얘기하면요, 마음에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충격받은 상태인데 그 충격받은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아직 감각이 없어요. 책망해도 그 책망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심지어 예수님이요, 내려가면서 뭐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켰다니까. 걸어 내려가면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거기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라고 설명을 다 해줬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성경 공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마음이 막 뜨거웠어. 마음이 막 뜨거웠는데, 뜨거워졌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눈이 열리지를 않았어. 예수님께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요. 저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들의 눈에 안경 쓰여진 게 벗어져야지만 현실을 바르게 보는 게 되어지는데, 안경이 안 벗어지고 안경 쓴 상태로 계속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이거 적어도 30분 이상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진다. 스스로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 공부하여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의 충격을 받은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감정의 부분이 이렇게 치료되어지고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그 마을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자기들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난 더 가야 된다 하고 일부러 가시려고 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 밤도 됐는데 이 시간에 어두운데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그냥 우리 성경이나 더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아마 예수님을 붙잡은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자 해가지고 때가 됐으니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식사할 때 빵 같은 거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나눠주려고 하는 찰나에 보니까 이 축복 기도하고 나눠줄 수 있는 분이 옛날에 그렇게 하셨던 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때서야 제자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로구나. 그때서야 안경이 벗어진 거야. 자기 눈에 쓰여진 콩깍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로구나. 여러분들, 우리 눈이요,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보는 눈의 안경이 벗어질 때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분별력이 있으려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돼요. 우리가 우리 속에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내 눈에 가려져 있는 이 내 중심의 어떤 안경 쓴 거 이것이 벗어지게 도와주시고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제가 나중에 그래서야 비로소 나중에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그 밤에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네?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지려면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뭘로 됐느냐? 예수님도 기도해 주실 때, 뭐 할 때? 기도해 주실 때, 기도할 때 눈이 열리게 돼 있다고요. 신기한 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눈이 안 열렸어.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데도 그들의 눈은 안 열렸어. 어느 때 열렸느냐? 기도할 때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